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새해 들어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남겨주기 위하여 기록한 예수님의 계시,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기록하도록 지시를 받았나요? 세 가지였죠. 네가 본 것 기록해라. 지금 있는 일들 기록해라. 지금 있는 이 일들이 모두 끝난 후에 될 일을 기록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있는 일들이 끝난 후에 될 일들을 구분하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때였습니다. 때가 가까웠다. 그 때를 기준으로 때 이전과 때 이후죠. 때 이전에는 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5달, 1000년,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어요. 제한된 기간 동안 일어날 일들이죠. 그 제한된 일들이 끝나고 일어날 일들은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세세토록이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들은 유황불 붙은 불못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죽기까지 복종했던 성도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생명수 강이 흐르는 생명나무 열매 있는 동산,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살아가는, 그것을 때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누었음을 압니다. 성질별로 분류한다 그랬죠? 성질별로. 성질이 어떠하다고요? 지금 있는 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동시에 병행하지만, 그 때 이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성질별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지금 있는 일들은 하늘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 때가 지난 후에 일어날 일들은 오직 하늘에서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유황불 붙은 못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보여주지 아니하며, 오직 생명수 강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으로 흐르는, 보좌 앞에서 나와서 생명수 강으로 흐르는 그 강물 주변에 생명나무 열매들을 먹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세 가지 기준을 잘 유념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듣고 본 요한이 기록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준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점쟁이처럼 잘 알아맞히라고? 아니에요. 듣고 읽고 지켜서 어떤 사람이 되라고?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듣고 읽고 지켜서 복 있는 사람 되라고 지금 있는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 지금 있는 일들 또 앞으로 될 일을, 지금 있는 일들이 끝난 후에 될 일들을 알려주신 것이, 점쟁이 되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요한계시록 1장은 그런 면에서 설계도와 같다. 요한계시록 1장을 잘 읽으면 그 뒤에 내용들이 어떻게 있을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을 듣고 읽고 지켜서 뭐가 되라?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복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라.
하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았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일들에 직면해 있었나요? 거짓 사도들이 자칭 사도라 하면서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직면하였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거짓 사도들이 어떤 교훈으로?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라 니골라당, 세상의 교훈으로 교회를 혼란하게 하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으면서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참 잘했어요. 옳고 그름, 거짓과 참을 분별해서 거짓을 배척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직면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대처를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한 것이 있어요. 잘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주인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돈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어요. 받은 사랑, 처음 사랑은 받은 사랑이에요. 큰 사랑을 받아서 감동이 됐어요, 안 됐어요? 감동이 됐어요. 처음 사랑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돌아서 나와가지고 작은 돈 빚진 것, 내게 빚진 사람 용서해 줬나요? 용서 못 해줬나요? 용서 못 해줘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그만 잊어버린 거죠. 받은 사랑 크다라고 느꼈는데 베푸는 사랑은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약점이었어요. 너무 잘났는데, 너무 지혜로운데 반면에 사랑 베푸는 일은 너무너무 빈약했던 거죠. 이게 에베소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런 일들을 교훈해 주면서 듣고 읽고 지키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오늘은 그 7 교회들 중에 껑충 뛰어서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잘 살펴 성숙한 교회, 듣고 읽고 지켜서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거울로 세워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비교해보고 우리는 이런 일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14절은 도입 문단입니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14절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해 주시나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사자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교회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교회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습이 조금 달라요. 그것은 그 교회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등장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충성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참된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소개해요? 충성되신 예수님으로, 참된 증인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18절에서 22절까지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더불어서 그 교회를 향한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절까지는 현실이지요? 15절과 16절, 17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 교회를 향한 권면 18절부터 22절까지 권면과 그 권면을 하는 목적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지요.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저도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면서 세기를 뛰어넘어 오늘 우리 시대와 우리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고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권면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권면으로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있었던 일들, 그 당시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가 지금까지 있다면 안 되죠. 교회 이름은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없죠. 그 사람들은 없죠. 살아 계신다면 아마 2000살 거의 육박하겠죠. 꼭 과거의 일들이 된 거예요. 과거의 일들이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일인 거예요. 현재의 일인 거죠.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있는 일들, 그때 있었던 일들, 지금 있는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들이 처한 삶의 정황들을 좀 소개해 올리려고 합니다. 7번째 수신자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삶의 정황들 어땠을까요? 먼저 지리적 위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인근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는 10km 정도면 우리 연일 기준으로 볼 때 어디쯤 될까요? 저기 흥해쯤 되나요? 흥해까지 10km? 아마 그 정도, 좀 더, 대략 그런 정도 거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온천이 발원하고 있대요. 그 온천이 흘러서 어디까지 오느냐면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거예요. 온천물이 발원하는 그곳에서는 어때요? 뜨거워요. 그런데 10km 정도 흘러내려서 라오디게아에 올 때쯤에는 어때요? 이게는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찬물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정도. 이 라오디게아에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집사님, 예수님의 사도 속에 한 사람으로 들어갔던 이 빌립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지리적 환경 때문에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의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해요. 특히 귓병을 치료하는 약, 눈의 질병을 치료하는 안약의 산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권면을 안약을 사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눈의 이 안약, 우리가 육체적인 눈 이것만 치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도 치료해라, 아마 그런 뜻으로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지리적 상황을 유념하시면서 본문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어떤 일들인가요? 15절을 보시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누가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어떤 행위예요? 차지도 않는 행위, 뜨겁지도 않는 행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죠? 지리적 상황을 이용한 거죠. 온천물이면 뜨거워야 되는데, 아니면 온천물이 아니면 그냥 차든지 찬물이어야 되는데
뜨겁지도 않고 찬물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을 지리적 상황에다가 비유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리스도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16절 조금 더 설명합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다?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평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평가했을까요?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예수님이 토하여 내버리고 싶을 정도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그랬을까요? 17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그래서 뭐가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벽한 것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나는 완전하다. 그들 스스로 말해요. 우리는 완전해. 우리는 최고의 교회야. 한국 교회들 중에 탑이야. 소아시아 지역 7개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가 최고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최고야, 우리 교회가 최고야 라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해보니 실제로는 어떠해요? 네가 곤고하다. 네가 가련하다. 네가 가난하다. 네가 눈이 멀었다. 네가 벌거벗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러한데 그들은 스스로 우리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착각, 자아도취. 자기 자신에게 취해 있는 거예요. 누구 증후군? 무슨 증후군?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백설공주 증후군인가요?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자기를 봐요. 요즘 언론을 보면, SNS를 보면 욕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욕해요. 내가 너를 욕했는데 네가 나를 욕해요. 누가 잘났어요? 누가 잘났어요? 똑같이 못났지 뭐. 내가 나를 못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해요. 그 사람이 자기를 못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욕해요. 서로 문제점이 있어서 서로를 욕하는데 자기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SNS를 보기가 무서워요. 신문을 보기가 무섭고 뉴스를 듣기가 싫어요. 온통 나 잘난 너 못난 여사, 나 잘난 남자 너 못난 여사, 거꾸로 나 잘난 여사 너 못난 남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착각 속에 살았던 사람 그러면 또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나요. 바리새인들이 생각나요.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중에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 예수님께 성전을 가리켜 보이면서 예수님 어때요? 우리 성전 참 잘 지어놨죠? 아름답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바리새인들 이만 않습니까?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자아도취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처럼 자아도취, 착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고 이게 지금 그들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도토리들이 10개쯤 모였어요. 키재기를 합니다. 1번 도토리, 2번 도토리, 10번 도토리. 차례로 줄을 세워놨더니 10번 도토리가 제일 커요. 10번 도토리가 1번 도토리를 보고 말합니다. 너도 도토리 맞니? 도토리 맞아요, 안 맞아요? 도토리 맞아요. 10번 도토리처럼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도토리라는 거예요. 대단한 도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도토리는 도토리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제 예배당 청소를 하다가 그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나는 너와 달라.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청소를 하다가 더 이상 계속 청소를 할 수 없어가지고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성경 좀 문해적으로 잘 정리해서 그 뜻을 잘 드러낸답시고, 그러지 못한 설교를 들을 때 저것도 설교냐고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를 만나왔고,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까지 성장해 왔는데, 그래서 그걸 어깨로 삼고 짚어서 이렇게 조금 더 멀리 보게 됐는데, 과거에 내가 자랐던 환경들을 욕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뭐와 같아요? 나를 낳고 길러준 아버지 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분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죠. 자아도취에 빠져있고 착각에 빠져있는 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걸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스마트폰에다가 글을 썼어요. 그리고 나와 다른 너, 그런 제목으로 글을 써서 올려보았습니다.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아도취에 빠져서 너를 욕하며 나는 부자야, 나는 문제없어, 그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2000년 전 그 모습은 오늘 내 모습 앞에 한번 세워보죠. 그 모습을 내 앞에 한번 세워봅시다. 나는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어쩌면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토하여 내버리고 싶다. 내 안에 넣어두기 싫다고. 주님께서 얼마나 싫으면 내 안에 넣어두기 싫다고 토하여서 내버리고 싶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권면에 이제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예수님은 뭐라고 권면하시나요? 18절, 내가 너를 권한다. 뭘 권해요? 모두 몇 가지? 4가지. 18절에서만 4가지. 부요하게 해라. 진짜 부요하게 해라. 그 다음에 뭐 해라? 입어라. 그 다음에 뭐 해라? 보이지 않게 해라. 그 다음에 뭐 해라? 제발 좀 눈을 떠서 보아라. 뭘 부요하게 해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금은 뭘 말해요? 우리의 신앙을 말해요. 불로 연단한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 울타리 안에서 자란, 하우스 안에서 자란 식물들처럼,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란 식물들처럼
연단되지 못하여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쉽게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어떤 시련이 와도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 만큼 불로 연단한 신앙을 가져라. 흰옷을 입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반대죠. 흰옷을 사서 입는다. 거룩해져라. 벌거벗었다. 옷을 입지 않은 것과 같아요. 더러운 옷을 입으면 수치스럽죠. 더러운 옷, 거룩하지 못한 삶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마지막, 제발 눈을 떠서 하나님을 좀 봐라. 사람만 보지 말고 도토리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좀 보라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만 보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는 말합니다. 제발 내가 책망한다. 뭐해라? 회개해라. 마음을 돌이켜라 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나요? 기회를 박탈하고 있나요? 기회를 주고 계세요. 좀 못났다고 저리 가 발로 차버리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라. 책망하노니 회개해라. 좀 열심을 내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보라.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좀 못났다고 기회를 박탈해버리고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기회를 제공해 주실까요? 왜? 20절, 21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기회를 준다. 왜요? 내가 들어가서 먹고 네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게 뭐예요?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는데 너와 내가 소원한 관계가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식탁 교제를 나누는 관계로 만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는 거예요. 21절, 내가 줄 거야. 예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을 주시려고 오늘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뭘 주시겠다?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보좌에 앉혀주신 것처럼 나도 내 보좌에 너희를 앉혀주기 위해 오늘도 기다리고 기다린다. 회개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주님의 보좌에 우리가 앉게 되는 것 영광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광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기까지 순종하시며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 살리시고 보좌에 앉혀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해야, 그런 우리를 주님의 보좌에 앉혀주고 싶은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처럼 죽기까지 뭐해라? 사랑해라. 네 목숨을 걸고 그를 사랑해라. 너를 사랑하지 말고 너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후렴. 귀 있는 자는 제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누구 말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사도 요한의 말인 것 같아요. 방금까지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마 이것은 요한이 후렴구처럼 들려준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성령으로 들었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들어라 라고 요한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2000년 전 라오디게아 교회에 일어나고 있던 일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만큼 주님을 위해 헌신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내 목숨 내어주신 주님만큼 못해요. 제발
한 80점쯤 됐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90점 됐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10점밖에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조금씩이라도 주님 닮아서 내 목숨 내어놓으며 너를 사랑할 수 있는, 네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라는 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은 나와 함께, 나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아름다운 교제 나누는, 어디 앉아서? 주님 보좌에 같이 앉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금만 잘난 것 때문에 교만해서 자아도 취해가지고 더 이상 성숙해 가기를 중단하고 있었던 우리 모습 돌아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단 없이 오늘도 내일도 성장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율법이 죄라고 말해주거든 죄를 거부하고, 율법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해주거든 온전히 순종하여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너를 살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